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을 살피면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지금 오늘날 우리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은 이미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너를 지켜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주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할 만한 능력도 없으시면서 너 힘들어 한번 가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동안에 든 쥐처럼 보입니다. 뒤에는 애국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동안에 든 쥐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곳에 밧다라면서 고향 돌아갈 때까지 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네 고향 돌아가라는 말씀을 야곱이 들었다면 당당히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내가 외삼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당당히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보았지만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외삼촌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외삼촌이 두려운 거예요. 아내들을 다 빼앗아갈까봐, 네 재물을 힘들게 모은 재물들 다 빼앗아갈까봐 외삼촌이 두려워서 떠나간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밤에 도망자처럼 도망갑니다. 몰래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도망갔는데 오래가지 못하죠.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라반이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야곱과 외삼촌이 라반이 서로 불가침 협정 조약을 맺는,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언약을 맺고 그동안에 있었던 앙금들 풀고 서로 화해를 하는 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라반이 지금 43절에 이 7일 길을 쫓아와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단 말이죠. 쫓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한테 있는 딸들은 내 딸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볼펜이 아주 좋아 보이죠. 얼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볼펜을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고 앞에 계시는 이중구 지사님께 제가 10,000원을 받고 이 볼펜을 팔았다고 칩시다. 10,000원을 받고 이중구 지사님께 이 볼펜을 팔았어요.
넘겼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중구 이사님 10,000원을 저한테 주셨고 이 볼펜이 이중구 이사님 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중구 이사님 이 볼펜을 쓸 때마다 저 볼펜 내 건데 저 볼펜 내 건데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아주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매매에 돈 받고 내가 10,000원 받고 줬는데 팔았는데 이중구 이사님이 볼펜 들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저 볼펜 내 거야, 저 볼펜 내 거야 말하며 웃긴 사람입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있는 아내들, 네 아내들 내 딸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실 라반은요 참 비열한 아버지입니다. 두 딸들을 노예처럼 매매를 받고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야곱에게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받는 대가로 두 딸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았습니다. 14년의 노동의 대가로 두 딸도 팔았고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 계약을 맺어서 야곱에 애써서 계약을 맺어서 애써 땀 흘려 모은 재산들입니다. 그러면요 계약을 주고받고 계약에서 끝난 겁니다. 야곱이 거죠. 그런데 여전히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것이다라고 하죠. 내 것이다라는 거죠. 네 옆에 있는 아내들 내 딸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라반의 말을 4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은 자녀도 가축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런 라반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나 건강, 명예, 자식 등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가진 것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일까?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내 창고에 모아놓은 곡식 내 것이다 한번 볼까요? 농부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 누가 만든 것입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씨앗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을, 누가 햇빛을 주었으며 누가 비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히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신명기 방금 읽은 11장 14절에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사람은 결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곡식을 얻을 수 있고 기름을 얻을 수 있고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주셔야만,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과 건강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날 찬송하기 2기 수업을 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우리 2기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 찬송하기 2기 하신 들 대답해 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가진 거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잃어버렸을 때에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단지 청지기임을 알면 잃어버렸을 때에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욥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욥이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입니다. 자식을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시편 24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땅과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땅,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한 것, 땅에 심어진 나무, 열매, 이 모든 것들,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그게 충만한 것, 세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자녀나 건강이나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건강도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도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도 재물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라반 역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어떤 것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감사가 안 되는가? 왜 조금 더를 외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을 포함하여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아. 정말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밤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 금지 명령과 또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이 지금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야곱이 강성해지고 힘을 얻게 되면 그동안 20여 년 동안 자신이 야곱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 이 야곱이 보복하러 올까봐 이 보복하러 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야곱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라반 자신이 합법적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자신이 박대하고 구박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갔다라는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데요, 4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당시에 언약을 세울 때는 보통 돌을 수직으로 세워서 그것을 기념으로 증거로 삼아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45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 무더기라는 것은 돌을 둥글게 이렇게 쌓아두는 거거든요. 이 무더기라는 말 뜻이 원래 뜻을 보면 둥글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더기 돌을 갖다가 무더기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아시겠죠? 돌을 이렇게 무더기로 둥글게 모아두는 거, 이걸 돌 무더기라는데, 이 돌 무더기는 언약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는 언약을 세운 후에 친교를 나누기 위한 식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 돌 무더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언약의 증표로서 또한 언약을 세운 이후에 친교를 나누기 위한 식탁의 교제로서 이 돌 무더기를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먹고 그것을 이름을 붙이는데, 47절을 보십시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다라고. 지금 이 여갈사두다, 이게 지금 여갈사두다라고 따로 띄어서 불러야 되는데요, 이 합성입니다. 여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더기라는 말이고, 뒤에 있는 사두다라는 이야기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인데 이거 두 단어를 합치면 증거의 무더기, 증인의 무더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는 이야기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갈르엣입니다. 갈이라는 말도 돌 무더기고 르엣이라는 말은 증인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 라반은 아람어로 그것을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돌 무더기를 세웠어요. 돌 무더기를 세웠는데 그것을 이 라반은 여갈사두다로 불렀고, 라반은 그렇게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는데, 그것을 이 갈르엣을 또 이 라반은 또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미스바라 부릅니다. 미스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라는 말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 스바, 이게 쯔파라는 말은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이야기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장소. 뭐겠습니까? 파수꾼들이 망을 보는 망루, 이것을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이 라반이 지금 야곱, 내가 안 보는 곳에 떨어져 살겠지만 너와 내가 세운 이 언약을 네가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망루에서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피실 것이야 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갈르엣을 미스바라라고 또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라반이 이 갈르엣을 미스바라고 부르는데요, 미스바라는 말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4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 말 뜻이 미스바라는 말 뜻입니다. 미스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언약을 맺은 것을 네가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여호와께서 살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라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들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이 라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은 예전에 야곱에게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신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삶을 보십시오. 방금 읽은 창세기 30장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줄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면 그 야곱을 귀히 여겨야죠. 근데 라반은 야곱을 업신 여기고 10번씩이나 야곱을 속여버립니다. 신실한 삶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 줄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죠.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죠?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정 수호신,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진짜 깨달았다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정에 쏘신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써 믿거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요한 1서 2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대로 살아간다는 삶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하면, 삶으로 살아가면 이로써가 뭡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라고 하고는, 말은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삶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함이 없고 삶이 없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랍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삶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한다? 행할지니라. 믿음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 행함이 동반된 삶, 행함이 동반되어질 때, 계명을 지킬 때, 삶이 동반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혹시 라반처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뭔 대수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라반은 자신이 가진 자녀도 물질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것일까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 죄의 종으로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라반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반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물을 두 발로 밟은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